예, 그러면 우리 지난주 한 주 쉬고 이제 오늘 다시 이제 5번째 시간으로 이제 중세 신앙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세라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긴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뭐 사실 우리가 전 이해가 좀 없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이 또 많이 있는 이제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중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한 번씩 꼭 이야기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중세가 암흑기다, 이제 그런 인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는 사람들이 되게 무지몽매했고 신앙적으로도 잘못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로 뭐 타락해 있었고 그런 시대였다,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뭐 거의 대표적인 게 뭐 마녀사냥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상당히 어떤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되게 저해됐던 시대이기도 하고, 어떤 이성의 시대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어떤 뭐 종교적인 광신에 빠져 있었던 시대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요즘은 이게 역사가들 중에서 중세를 암흑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암흑기라는 표현이 어디서 등장을 하게 되냐면은, 사실은 이 중세라는 말 자체가 어떤 하나의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라는 게 가운데라는 말이잖아요. 가운데. 그러니까 중세 시대 사람들이 자기들을 중세라고 부르지 않았겠죠. 왜냐면 자기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현대죠, 현대. 그렇죠. 그러니까 중세라는 거는 이미 세계를 셋으로 구분을 해놓고 그 사이에 있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세 번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고대에서 찾았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전의 시대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서게 되면 고려가 아주 훌륭한 나라였으면 조선이 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설 때는 일단은 고려는 나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고려라는 거는 정말 나라가 혼란스럽고 뭐 신돈이라는 중에다 나라를 말아먹고 막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야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당성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근대라고 부르는 시기, 특별히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르네상스하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근대 사회가 시작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문화적인 어떤 운동, 또 영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는 그 전 시대를 부정적으로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제 그런 면에서 그 관점이 하나의 중세라는 시대 구분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그 시대를 부정적으로 그리게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되고,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신교 입장에서 역사를 이해를 하게 되면 중세 카톨릭이 완전했으면 개신교가 등장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로 다 이제 중세라는 시대를 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봐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초대교회 할 때 보여드렸던 지도인데, 이게 로마 시대의 지도예요. 근데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인식은, 여기 이제 그 색깔의 구분이 있지만 이게 다 사실은 로마 제국이란 하나의 나라죠. 그 안에 그 지역 구분만 있는 것이고, 요 로마 제국 경계 밖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기본적으로 야만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죠? 야만인들이 사는 땅이고,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영화들이 좀 있긴 있는데, 옛날에 글래디에이터라고 영화 보셨던 분들은 그 첫 장면에 그 주인공 막시무스가 전쟁을 해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게르만족이랑 전쟁을 하는데, 저쪽 애들은 거의 반 원숭이에요, 완전히. 거기하고 이제 로마는 완전히 문명의 세계고. 그래서 이제 전쟁하는 그런 장면이 처음에 되게 인상적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 경계가 어디냐면은 그 로마 제국의 경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인강하고 다뉴브강 경계고, 이게 독일 오스트리아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가 가장 문명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유럽에서도 제일 잘 사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로마 시대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문명도 사라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중세라는 과정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로마 제국의 변경을 넘어서 문명이 확산되는 과정이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이제 로마 시대에 상당히 발달했던 문화가 있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막 대종 목욕탕도 있고, 뭐 수도도 형성이 돼 있고, 뭐 폼페이나 뭐 이런 데 유적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 문명 수준이 상당히 높았어요. 높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로마 이야기고 또 그리스 철학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밖의 세계 입장에서 보면은 로마 세계에서 누렸던 문명이 이 지역에서는 이제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오고 하면서 혼란이 일으면서 문명의 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밖에 있는 세계 입장에서는 문명이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체로 보면은 발전이 시작이 되는 그런 또 하나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여드리는 지도가 이제 한 12세기 정도의 유럽의 지도인데, 이 보면은 유럽의 전역에 이제 국가들이 세워지고,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양식으로서의 삶의 방식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로마 제국의 경계 안에만 문명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세계가 이제 나름의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면서 결국 오늘날 우리가 유럽이라고 말하는 그 그림이 형성이 된 것은 바로 중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옛날에 여러분들 저 북쪽에 이게 스칸디나비아, 옛날에 얘네들은 바이킹, 거의 야만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칸디나비아가 뭐 제일 선진국으로 아주 폼 잡고 살고 있잖아요. 이러한 전환이 그럼 어떻게 해서 저희까지 소위 문명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이만한 수준의 어떤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느냐? 이게 로마 시대가 최대로 발달됐던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말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형성됐던 어떤 문명의 하나의 표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그 다음 시대에 확장이 되고 또 변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중세 소위 초기는 분명히 혼란의 시대였고 이전의 시대보다 여러 가지로 퇴행됐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이후의 시대는 그 나름의 이제 더 확장된 지역 안에서 전체 평균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문명의 수준들이 더 확장이 되고 또 새로운 틀에서 발전이 됐던 그런 시대였다. 이제 우리가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중세로부터 많은 또 빚을 지고 있어요. 빚을 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얘기 조금 더 할 텐데, 결국은 근데 우리는 어디로 또 가는 거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종교개혁으로 가니까 이 중세를 마냥 또 밝게만 그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런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날 리도 없었을 테니까, 그 안에 있었던 소위 빛과 어두움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시대가 되면,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21세기에 살아가면은 우리는 중세의 범위를 또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 19세기까지 역사를 중세라고 정하면서, 그래서 요즘 또 어떤 표현들이 등장하냐면은 근대, 현대, 되게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는데, 근대나 현대나 영어로 치면 다 모던, 이거 투데이라는 뜻인데, 이제 그런 이제 역사적으로 이게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얘기하던 것들이 이제 18세기, 19세기 와서 막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사니까 우리 거기서 또 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틀에서 그럼 우리가 한 18세기, 19세기부터 우리까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냐? 우리 현대사에 또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정의하면은 중세를 더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대를 보는 관점은 또 달라질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라는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또 의미를 찾아볼 것이냐. 근데 일단 대개 기간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깁니다. 한 1000년을 잡아요. 1000년을 잡는데, 그게 이제 대개 기점은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마라고 부르는 거는 동로마는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우리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이 됩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이게 뭐 부정적인 의미에서 분열이라기보다도 원래 이제 로마 제국 전체를 안정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동서로 나누고 거기 각각 황제와 부황제를 두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의 질서를 두어서 서로 이제 그 교대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력의 안정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서로 권력 다툼을 격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자기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자기 경쟁자하고 싸우러 나가는, 그래서 내가 싸워서 승리를 해야만 황제가 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십자가 모양을 보게 되고, 거기서 어떤 계시적인 사건을 자기가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이 자기를 승리하게 하셨다. 그런 믿음 가운데서 이제 기독교가 박해받는 종교에서 로마의 인정을 받게 되고 나중에 국교가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로마는 늘 문제가 이렇게 광대한 영토를 통합해서 다스리는 것이 어려웠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동과 서로 로마 제국 자체가 이미 분열을 경험을 합니다.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뭐 유명한 뭐 그런 이야기들은 다 뭐 또 너무 긴 이야기니까 뭐 그 훈족이 쳐들어오고 중앙아시아부터 훈족이 쳐들어오고 게르만족이 또 밀려나게 되고 또 게르만족이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사실 그 이전에도 이미 게르만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로마라는 껍데기가 지탱할 수 없게 됐을 때 서로마가 먼저 무너지게 되고 서로마 지역에 많은 게르만족계 국가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큰 혼란의 시대가 오게 되고 동로마는 나름의 명분을 유지하고 이제 자기들이 진짜 유일한 로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버티고 있었죠. 그랬는데 그거를 거의 1000년을 버팁니다. 1000년을 버티다가 나중에 15세기가 돼서야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그때 이제 영토를 다 잃고 나중에는 콘스탄티노플은 도시 하나만 남고 계속 버티다가 그것까지 함락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되게 이제 우리가 좀 넓게 보면은 그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부터 이제 르네상스까지. 근데 이 르네상스라는 시대가 사실은 동로마 제국이 망하는 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동로마 제국의 많은 학자들이 서유럽으로 건너가면서 그 고대 문화가 동로마 제국 안에서 간직돼 있던 유산들이 서로마 서쪽으로 또 전파가 되면서 문예부흥을 가져오고 뭐 이런 이야기하고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1000년이라는 세월을 다루게 되는데 1000년을 사실은 한두 마디로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긴 세월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대, 중세, 근대라는 그런 개념 안에서 우리가 중세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상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 예, 그렇죠. 동로마라는 예. 제국이 예. 지리적으로 보면 어디서부터 동로마야? 그리스 터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 터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얘기 조금 이따가 좀 더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지중해 전체를 차지하고 있을 때 서로마의 중심은 우리가 보는 로마고, 그다음에 동로마의 중심은 이게 콘스탄티노플인데,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게 사실 보면 지금 그리스하고 터키 사이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상당히 그러니까 지중해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보면 로마 그러니까 이탈리아하고 그리스 사이에 어느 선을 이렇게 쭉 그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동쪽은 다 로마 제국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들이 내려오면서 이제 무너지게 되고 동로마는 그 이슬람이 발흥을 하면서 사실 많은 영토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동로마 제국의 제일 큰 과제는 이슬람과의 싸움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슬람이 계속 팽창하면서 사실은 아프리카 북부도 원래는 그 로마 제국의 땅이었는데 거기도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 이슬람이 어디까지 밀고 오냐면 스페인까지 밀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페인이 건축하게 보고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거기는 이슬람 건축도 있고 로마 시대, 이슬람, 기독교 이게 다 모여 있으니까 가장 이제 풍성한 유적이 있는 곳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슬람이 이제 그 아프리카 북부부터 해서 중동에서부터 그래서 터키까지 팽창이 되고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 팽창을 해서 거의 이제 기독교 세계가 이제 도간에 갇힌 형세처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리적인 이야기는 뭐 자세하게는 안 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고대 중세 근대로 할 때 이제 고대 문명의 중심이 그리스 로마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중세로 연결이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데가 이제 문화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영국, 미국 이렇게 가는 걸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로마 제국의 유산을 나누어 가진 세 가지 국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지중해 전체를 차지하고 있을 때 서쪽은 우리가 말하는 거 서유럽의 이탈리아, 프랑스, 뭐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이 있지만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동로마 제국이 상당히 오랫동안 로마 제국의 유산을 이어받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맥락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 나라가 러시아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자기를 제3의 로마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1의 로마는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고 제2의 로마는 콘스탄티노플이고 그러니까 서로마가 먼저 망하고 그런데 콘스탄티노플도 망했단 말이죠. 그러면 문명의 촛대는 모스크바로 왔다. 모스크바가 제3의 로마다. 이런 쪽으로 하나의 우리가 로마의 전통, 그 안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라는 문명의 전통도 있고 그 시대에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기독교의 정통성도 있고 그걸 가져갔다가 있는데 또 한 축이 뭐냐면 그게 이슬람이에요, 사실은. 이슬람이어서 왜냐하면은 이슬람이 로마 제국의 과거의 땅의 상당 부분을 이슬람이 차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좀 이따 뭐 그 얘기 조금 더 드리겠지만은 고대 그리스의 특히 이제 그리스어로 됐던 많은 그 철학자들의 글이나 이게 아랍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 철학을 이어받은 국가 중에 하나가 사실 이슬람 국가가 이슬람에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게 스페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나중에 중세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란 거 원래 유럽의 지역이면서 이슬람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 이슬람 문화하고 기독교 문화가 많이 교류를 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맨날 쌈질만 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대 중세 스페인에서는 이슬람과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을 하던 시대가 있었다. 뭐 그게 계속됐던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이 로마 제국의 유산은 어떤 서유럽만의 독점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마 제국의 유산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조금 더 넓게 우리가 그 시대를 다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는 사실 서유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서로마 제국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 국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유럽 문명이 지중해 연안이 중심이었다가 대서양 연안이란 것은 이제 프랑스, 독일, 영국 이건 또 대서양 쪽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니까 그쪽으로 사실 문명이 팽창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이제 대서양에서부터 이제 대서양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도 발견하고 아프리카, 아시아까지도 팽창이 되는 그런 유럽의 팽창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이 지중해 중심에서 대서양 중심으로 문명의 중심이 이동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중세를 통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고대 문명은 물론 이제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국교화했지만 그리스 로마라는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틀이 이제 그때 이루어졌다면 결국은 오늘날의 유럽의 문화의 또 하나의 축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 문화인데 그것이 이제 유럽 전체의 일상의 삶에 깊이 이제 관여하고 영향을 미치게 됐던 시대가 또한 중세다. 그래서 결국은 고대 시대로부터 기원한 그리스 로마의 문화하고 중세의 사람들의 일상에 퍼지기 시작한 기독교 문화 두 개가 이제 오늘날 유럽 문화의 하나의 두 축이 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유럽 문화로부터 뭐 민주주의라든지 뭐 자유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념들과 문명의 발전이 일어나면서 그게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경향 가운데 사실 우리도 직접 간접 그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좀 쭉 중요한 사건들만 우리가 짚어보면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게르만족의 대이동과 이제 서유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는 사건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게르만족 계통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그것을 이제 크게 통합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 이름이 프랑크 왕국이에요. 프랑크 왕국이고 그것을 이제 다 그 하나의 정점을 이룬 사람이 뭐 칼데제라고도 하고 그건 영어식 표현이고 샤를마뉴라고도 하고 이건 프랑스식 표현이고 라틴어로 하면 카롤루스, 마그누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 같은 이름인데 그래서 이제 이 칼데제 혹은 샤를마뉴라는 사람이 이제 프랑크 제국이라는 큰 나라로 그 여러 가지 잡다했던 그 게르만족 왕국들을 다 통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황이 이 사람한테 당신이 이제 서로마 제국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왕관도 씌워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안정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나라가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가지는 못했고 그 나라가 서로 그 후계자 문제로 싸우다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분열된 것이 이제 한 두 차례 걸쳐 나눠서 분열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기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라는 말도 사실은 프랑크라는 말에서 온 것이고 프랑크란 말이 한동안 유럽이라는 말을 대체할 만큼 또 많이 쓰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극 같은 데나 역사책에 가끔 나오는데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쓰였던 대포 중에 불랑기포라는 게 있어요. 불랑기포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 선교사들이 사실은 중국에 들어오면서 서양의 그 화포 기술을 전해줘서 만들게 된 대포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도 이제 전파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불랑기라는 말이 프랑크를 한문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뭔가 왔을 때 옛날에 프랑크라는 말을 이제 한자로는 불랑기라고 쓰고 그런 용어들이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도 사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때 프랑크 왕국의 이미지가 유럽을 대표하는
그런 이미지로서 이제 로마를 대체할 만큼 안정을 가져왔는데 사실 프랑크랑 왕국 자체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분열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묘한 나라가 하나 세워지게 되는데 이 세 나라로 갈라지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날 독일 지역을 차지하게 된 나라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안정을 갖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묘한 타협이 일어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프랑크 왕국 황제한테 관을 씌워줬더니만 이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왜 자꾸 왕에게 관을 씌워주느냐? 그게 이제 그 동로마 서로마의 분열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로 황제가 이제 교회의 수호자 역할을 하게 되죠. 황제가 교회의 수호자 역할을 하니까 로마 황제는 크리스찬이 되고 크리스찬 황제가 교회를 수호하고 나쁜 말로 하면 간섭하는 그런 전통이 쭉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로마 제국이 동서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마는 망했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는 지금 어디만 있는 거죠? 동로마에는 여전히 황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 황제가 자꾸 서로마 교회에다가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 입장에서는 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꾸 간섭하는 걸 피하려면 새로운 로마 제국 황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동로마의 간섭을 막아주고 교회를 보호해 줄 사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한 그 당시에 어떤 왕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라들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떤 정통성이 필요하고 그 역할에서 서로 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황이 그 왕에게 어떤 종교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치적인 저 동로마 황제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 센 놈이 나타나면 자꾸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독일이라는 나라, 지금 독일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를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로마 제국이다. 그러니까 신성이란 말을 붙인 거는 기독교와 로마 제국을 합친 거죠. 그래서 유럽의 황제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라는 말은 로마 황제들이나 쓰던 건데 다른 왕보다 레벨이 높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독일이라는 나라가 실제적으로 통일이 된 거는 19세기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비스마르크 철혈 제상 해가지고 막 비스마르크 때 그 독일이 통일이 되고 그럼 그 전까지는 독일이란 건 뭐냐?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그 지역주의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가 사실은 하나의 나라나 마찬가지였고 그 중에 오히려 제일 힘이 센 나라가 오스트리아였죠. 그런데 오스트리아가 사실은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타이틀을 계속 가져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프로이센이랑 싸우다가 오스트리아가 쫓겨나가고 나머지만 합쳐서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로 이제 다시 통일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는 희한한 게 황제는 관을 썼어요. 자기가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이었다고 생각하고 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전체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 밑에는 뭐가 없어요. 허수아비에. 이 사람은 그리고 다른 나라가 오히려 더 일찍부터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가 왕권을 확립하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 자기 영역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유럽의 전체 질서를 보면은 이 독일 이게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유럽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황제로서의 어떤 폼을 잡으면서 옛날 그 로마 제국의 그림자를 이어가는 거죠. 옛날에 그 여러 지역을 통할한 하나의 황제가 있고 그 지역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기시감, 데자뷰 이런 거를 이제 중세에 재현을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을 씌워 놓으니까 관 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부터 내가 대장이야. 넌 내 말 들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라는 희한한 타이틀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결국은 또 황제와 교황 간의 싸움이라는 그런 어떤 또 하나의 갈등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하면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인데 우리가 뭐 그 얘기 오늘 자세하게 할 수는 없는데 이것이 이제 십자군 전쟁은 뭐 부정적으로 우리가 뭐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그 전까지는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이슬람 세력이 거의 유럽을 포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한 연전연패의 역사였어요. 연전연패 역사이고 그나마 좀 승리라고 얘기하는 게 원래 이슬람 세력이 스페인을 점령하고 프랑스까지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몰아냈죠. 그래서 완전히 유럽이 이슬람화되는 걸 막아낸 정도고 그 다음에 동쪽에서는 정말로 동로마가 그 비잔틴이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부르는데 비잔틴 제국이 목숨을 걸고 이슬람에 버텨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땅을 다 잃고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 하나가 남을 때까지
어쨌든 1000년을 버텼어요. 그랬지만은 그 와중에서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면은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드리는데 뭐 십자군 전쟁이 조금 이따 다시 하겠지만은 십자군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예전에 무슨 뭐 그 미군이 이라크 쳐들어가면서 데저트 스톰 이런 거 한 것처럼 상당히 압도적인 뭐 유럽의 군대가 정말 순박하게 살아가는 그 이슬람의 농촌을 가서 다 해집고 다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당시 군사적으로는 이슬람이 한 수 위였어요. 그리고 계속 유럽은 터지기만 하다가 드디어 한번 우리도 해보자 라는 반격의 이야기라는 그런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종교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과 또 인간의 어떤 야만성과 이것이 다 하면서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자아내게 됐는데 사실은 그 내적인 유럽의 내적인 이야기로 보면은 계속 얻어 터지던 애가 갑자기 자기가 짱 먹겠다고 갑자기 한번 선빵을 날리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 전체 이야기로 보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로 이 지역이 계속 혼란스러웠는데 하나하나 질서가 잡혀가고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반격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쌈질을 하려면 그냥 싸우지 왜 종교적인 의미를 붙였느냐.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또 그런 또 맥락을 하나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중세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오게 된 제일 큰 계기 중에 하나가 흑사병이죠. 이거 이제 14세기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흑사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개명된 세상에 전 세계로 전염병이 돌면서 제가 이번에 다시 보니까 약 치사율이 전 세계적으로 한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0.1% 정도 집계가 됐던데 전 세계적으로 한 2%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중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겠어요. 그래서 그게 대략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3분의 1. 그러니까 그 이전이 아무리 중세가 괜찮은 시대라고 해도 3분의 1이란 거는 평균치니까 어떤 지역은 아예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흑사병의 대유행이 사실 유럽 그 중세에 대한 어떤 많은 이미지들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그랬지만 사실 그것이 이제 또 다른 면에서의 어떤 그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좀 교회사 얘기만 주로 하니까 뭐 그 얘기는 자세하게는 안 드리는데 흑사병이 갖고 온 모종의 효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인구의 감소라는 게 어떤 면에서 매우 큰 타격이지만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나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노동집약적이 아니고 자본집약적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중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사람의 노동력을 해결하니까 기술의 발전이나 자본의 그 의미들이 약한데 유럽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니까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사람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목소리들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획. 근데 이건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인구는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커버가 되니까.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적인 변화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유럽이 그 이후에 또 새로운 발전을 하는 또 하나의 어떤 계기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또한 카톨릭 교회 자체가 이때 가장 많이 직업 비율로 보면 많이 죽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신부들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뭐 구호라는 게 교회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아픈 사람 다 교회로 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면 신부들이 가서 다 처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감염되고, 신부가 대대적으로 사실은 많이 희생된 직업 중에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가 되면은 또 어떤 부작용이 오냐면, 그래서 신부들의 수준이 확 떨어지는 거죠. 이제 누구나 신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종교개혁하고 연결해보면은 그 시대가 종교적인 수준이 또 떨어지고, 더 어떤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그러면서 또 어떤 교회 내부의 문제들이 더 증폭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그 다음 세대랑 물리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마이너스도 되고 플러스도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100년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많이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죽어라고 싸웠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가 싹트냐면 소위 민족주의라는 게 싹트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나라라는 개념이 되게 약했어요. 왜냐하면 영국하고 프랑스라는 것도 되게 묘한 게 영국의 왕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냐면 프랑스의 한 영주였어요. 그러니까 노르망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원래 얘네들이 노르만이라는 애들이 바이킹인데 그 바이킹이 내려와서 프랑스 땅에서 처음에 약탈을 하다가 정착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의 귀족의 지위를 얻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 왕 밑에 있는 하나의 영주인데 그 영국도 그 당시에 우리가 작년에 잠깐 했던 건데 영국도 사실은 바이킹 계통의 왕들이 계속 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핏줄이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위 계승권이 있다 하고 영국을 쳐들어가서 지배를 하고 점령을 해서 세운 왕조가 이제 소위 말해서 노르만 왕조. 그게 이제 오늘날 영국 왕실의 기원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영국 왕은 영국에서 내가 왕이에요. 근데 프랑스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프랑스 왕의 그 영주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왜 백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시초를 보면은, 그런데 프랑스 왕은 또, 이 영국 왕은 프랑스 왕의 영주로서 그 안에서도 혼인 관계가 얽히겠죠. 프랑스 귀족들하고. 그래서 영국 왕이 프랑스 왕이 죽은 다음에 자기가 프랑스 왕위 계승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 왕위는 내 거다 하고 또 이제 영국 왕이 프랑스에 쳐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왕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나라는 이 나라 왕, 저 나라는 저 나라 왕이 아니에요. 내가 저 나라 왕이고 네가 이 나라 왕이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경계라든지 이런 개념이란 것들이 되게 희박하고, 그러니까 이제 영국 왕의 영토 가운데 프랑스 땅이 있죠. 왜냐면 이 사람이 원래 프랑스 귀족이었으니까. 그리고 영국 귀족들은 프랑스어를 쓰죠. 왜냐면 이 사람들 원래 프랑스에서 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단어들이 영어로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 프랑스어, 어떤 영국, 프랑스 이런 구분이 없었는데, 백년 전쟁 때 어떤 면에서 보면 영국이 결국은 지는 거예요. 그 지고 프랑스에 있던 땅을 다 뺏기고, 한동안은 거의 프랑스를 다 먹을 것 같았는데 결국 반전이 일어나고, 뭐 잔다르크 뭐 유명한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치고 받다가 결국은 이제 영국은 영국 섬으로 완전히 남게 되면서 영국은 영국이 되고 프랑스는 프랑스가 된 게 전쟁의 결과로 보면 영국에게 불리하게 됐지만, 결국은 그것이 영국은 영국이라는 섬나라로서의 하나의 통합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고, 유럽하고는 다른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고, 프랑스도 프랑스로서 또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세라는 과정이 그런 어떤 혼합되어 있는 정체성에서부터 각각의 나라 민족이 자기 정체성을 갖고 이제 성장하게 되는 이제 그런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세에 결국은 그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정체성이 뭐냐.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자, 이제 그러면 유럽의 경계가 어디까지냐. 사실 지금 이제 그게 좀 어려운 일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뭐까지 들어가냐면 지금 유럽, 뭐 나토, 이제 터키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터키는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터키는 우리도 로마 제국의 후예인 거예요. 그죠? 그 로마 제국은 사실 기본적으로 다민족 국가였고, 그러니까 이제 터키도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유럽의 경계라는 것이 이제 오늘날은 좀 개념이 좀 달라졌어요. 근데 그 예전에는 유럽 하면 뭐냐? 이거는 기독교를 믿는 세계가 유럽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공통점이 없어요.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지역마다 사실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유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정의할 때, 그리고 서유럽은 옛날로 지금 말하면 카톨릭, 동유럽은 정교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교가 결국은 그 지역의 공통성과 정체성을 주게 되는데, 이게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정체성의 중요한 틀이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묶여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중세에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중세를 그냥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수가 없고, 교회 역사에서 일정한 사실은 의미를 갖고 안정화를 이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독교 문화가 사실 사회 전반에 그 영향을 미쳤던 시대였다. 근데 여기에 사실은 공과 과가 다 있어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이제 이것이 중세의 어떤 중요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라면은, 그 가운데서 중세 교회라는 것에만 우리가 좀 더 그 초점을 맞춰 보면은, 이제 서로마 제국이 무너졌어요. 우리 지난번에 잠깐 그 우리 고대 그 교회 초대교회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어거스틴이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게 됐던 배경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 아직 로마가 망하진 않았지만 게르만족들이 수시로 그 당시도 이미 쳐들어서 약탈을 하면서 로마가 크게 약탈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가 조상들의 신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교도들이 막 반발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로마 제국 황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보호자를 자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기독교의 보호자를 자처했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은, 그럼 기독교도 같이 무너지고 사라졌느냐? 근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무너졌는데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경계 너머까지 확장이 된 거죠. 근데 이미 게르만족들 중에 다수가 기독교 신앙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로마 제국 넘어서 선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이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기독교 신앙을 갖고 들어온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무너져도 교회는 오히려 보호를 받았던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로 숨어들면은 건들지를 않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소위 말해서 로마가 무너지니까 뭐가 무너지겠어요? 행정 조직이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뭐만 건재했냐면 교회 조직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이 이제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교회가 세속적인 영향력이 강화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로마라는 나라가 무너지면서 국가가 했던 기능의 상당 부분이 교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그 당시에 질서를 보호하고, 그 당시 또 유능한 교황들이 나타나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그 훈족의 왕하고 단판을 지어서 돌아가게 하고 뭐 이런 전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당시 로마 교황이, 우리는 사실 교황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하고 로마 주교라고 자꾸 부르고 하는데, 이제 훈족의 왕 아틸라가 쳐들어올 때 나가가지고 단판을 지으러 갔어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교황이 뭘 단판을 지겠어. 그런데 훈족의 왕이 정말로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신하들이 왜 물러가냐고,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했는데, 저 뒤에 칼을 든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서 있는 걸 봤다고.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그게 천사였다, 뭐 베드로하고 뭐 바울이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설이 덧붙여지는데, 근데 아무튼 역사적으로는 그때 훈족이 로마로 쳐들어오다 돌아갔어요, 실제로. 그리고 아틸라가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로마가 더 큰 화를 면하게 되는데, 그 전만에 이제 좀 탁월한 교황들이 여러 가지로 그 평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의 질서는 무너졌지만 그 지역 질서를 대체한 게 이제 교회의 질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그 각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종의 동사무소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별히 이제 그 세례자 명부라는 게, 우리도 이제 세례받은 분들을 이게 다 격리를 해놓는데, 그 당시는 태어남도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그럼 유아 세례 명부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 있죠. 그럼 내가 지금 중세 역사를 공부하는데 이 지역에 인구수가 얼마나 됐는지 조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교회에 가야지 그 당시 사람들의 세례자 명부가 있고 그 지역의 인구와 거의 기본적인 통계 자료를 볼 수 있는 게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그런 어떤 일상과 결합이 되면서 사회를 어떤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중세 초까지만 해도 로마 제국이 남아있고, 로마 제국 황제는 전체 기독교의 보호자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사실은 계속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다가 이제 1054년에 이제 교회가 동서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오늘, 그 전까지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교회가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그때 이제 갈라지면서 서로가 싸우는 가운데 이제 채택한 이름이 가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이라는 뜻이고, 정교회란 말은 바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다, 우리가 바른 교회다, 사실 이러면서 싸우다 보니까 그 이름이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란 건 원래는 고유 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인데, 보편적이라는 일반 명사인데, 그래서 그걸 영어로도 이렇게 소문자 C로 쓰면 캐톨릭이라는 보편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대문자 C로 쓰면은 그게 가톨릭 교회가 되죠. 이제 그러면서 서로 간에 싸우면서 굳어진 이름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동방정교회, 뭐 그다음에 로마 가톨릭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이 서유럽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원래 초대교회는 그 교회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5가지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콘스탄티노플과 알렉산드리아와 로마, 이게 5군데였는데, 이 5개 중에 4개가 동로마였어요. 그 정교회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교회만 그 서쪽에 있었는데 그게 로마죠. 그러니까 로마가 서로마 전체를 이제 그 대표하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세계의 유일한, 서유럽의 기독교 세계의 유일한 대표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죠. 옛날에 이제 동쪽에서 영향력이 자꾸 넘어왔는데, 이제 완전히 교회가 둘로 갈라져 버리니까 로마가 거의 유일한 어떤 중심지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란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가톨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가톨릭의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도 상당히 중세적인 그 봉건 제도의 시스템하고 서로 상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교황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그 안에서 일종의 그 위계가 정해져 있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개신교는 거의 개교의 중심으로 또 그 개교의 중심이 연합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다면은, 카톨릭은 교황을 정점으로 한, 마치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카톨릭 교회의 제도라는 것도 그 중세 유럽에서의 정치적인 발전이랑 같이 교회를 같이 하면서 오니까 그 모델이 사실은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황제가 있고 교황이 있고, 각 지역에 왕이 있고, 각 지역에 영주가 있고, 근데 여기는 교황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위계가 서로 상응하게 되면서 서로 갈등도 빚고, 그 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에서 누가 더 세냐, 이제 그런 어떤 갈등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서로 간에 닮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럼 개신교 시대에서는 또 뭐가 같이 등장했느냐? 교회하고 회사가 같이 등장해요. 교회하고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또 교회하고 회사가 사실은 서로 간에 닮아가려는 게 있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그래서 마치 회사의 이사회가 교회 당회처럼 되고, 서로 간에 흉내내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또 이거는 또 그 16세기의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그건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조직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과연 복음의 어떤 진리, 성경의 가르침하고 맞느냐는 건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각 시대의 어떤 교회들은 그 시대의 문화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조직들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하나의 예로서 그 카톨릭 교회는 지금도 사실은 중세의 어떤 그 이미지, 그 어떤 유산을 그 제도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세 유럽을 우리가 어떤 말로 부르냐면은, 기독교 세계, 좀 영어로 하면 크리스텐덤이라는 말을 쓰는데, 크리스텐덤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게 덤이라는 건 어떤 영역을 말하는데, 자,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뭐라고 하죠? 킹덤이죠.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면 킹덤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텐덤이라는 거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중세 유럽 전체가 왕은 여럿 있지만 결국 왕 중의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가장 이제 그 중심이 돼서 결국은 이 전체의 어떤 여러 가지 상징적인 파워를 갖게 되는 그런 경우들. 이 사람이 이제 카를로스 마그누스 샤를마뉴 대제인데, 여기서 보면은 칼을 갖고 있고 옆에 십자가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교회를 지키고 수호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유럽의 어떤 통합 질서의 어떤 하나의 어떤 모태가 되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왕은 세상의 왕이지만 십자가가 없으면 이 사람은 가짜 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왕 위에 있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왕이다. 이제 그러한 의미가 되게,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함의를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텐덤이라는 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그런 뜻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권력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면서 문화 전반을 기독교가 영향을 미치고 또 지배하게 되는 이제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계속 고정적으로 됐던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년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로 민족주의가 계속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각 지역마다의 어떤 정체성들이 구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유럽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에서 각 개별적인 정체성들이 더 발전하면서, 이제 교회는 한편으로는 황제와 교회의 갈등도 있지만 각 지역마다도 이제 왕들이 자기가 그 영향력을 확대할 때 중요한 그 당시 갈등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소위 말해서 그 서임권 투쟁이었는 거였어요. 서임권 투쟁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나라의 사제들을 누가 임명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왕은 프랑스에 있는 그 주교들은 내가 임명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교황은 그거 안 된다. 교황이 임명해야 된다. 이제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요즘 같은 경우에 중국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중국에 가톨릭 교회가 있는데, 중국의 가톨릭 교회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공식적인 가톨릭 교회는 공산당의 관리 감독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주교들을 임명을 할 때도 사실 당에서 관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하 가톨릭 교회가 있는데, 지하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교황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주교들을 누가 임명하느냐를 갖고 사실은 다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중국 교회, 가톨릭 교회 얘기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그 공산당이 임명한 주교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사실은 교황하고 나름 또 컨택이 돼 있고 사실 교황에게도 충성을 맹세했다. 뭐 이렇게 가톨릭에서도 또 그렇게 얘기하고 여전히 교황이 중국 교회 가톨릭 교회도 이제 관할 안에 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어떤 자율성이라고 얘기를 할 때 누가 성직자들을 임명할 수 있느냐. 그걸 갖고 이제 교회하고 싸우는데 그게 종교적인 문제고 행정적인 문제지만 그게 결국은 이 나라의 주권이라는 것이 교회도 나름의 영향력을 각 국가마다 행사하려고 하고. 근데 각 교회마다, 각 국가마다도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 지역을 통합적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교회가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하나의 보편적인 국가의 그 이상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변주를 이루어냈던 것이 이제 중세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세에서 그래도 우리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원 운동은 그 우리가 지난번에 사실 기원은 사막의 교부들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제국의 말기에 로마 제국에서 박해가 끝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시기에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된다고 느꼈던 사람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찾기 위해서 오히려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제 사막에서 또 따로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서 더 기도에 힘쓰고 그 말씀에 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자라는 그런 운동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수도원의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수도원에서 내려오는 세 가지 그 표어가 청빈, 또 정결, 순명. 근데 청빈이라는 건 가난하게 산다는 거고 정결이라는 건 독신서약을 말하는 것이고 순명은 그 일단 구체적으로 수도원장과 그 질서를 따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데 실제적으로는 순종서약은 자기 시니어에 대한 순종까지 포함하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세 가지 규칙 안에서 이제 수도사가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도원이라는 공동체는 우리가 그렇게도 해요. 기도하고 일하는 공동체다. 같이 거기서 일하고 그래서 검소하게 살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원이 가졌던 뜻하지 않은 기여가 있어요. 뜻하지 않은 기여가 바로 고대 문화유산을 보존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뭐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왔는데 그게 거기서 보면 이제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연쇄살인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였냐면은 수도원 도서관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 있었는데 이게 그 내용이 비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누가 독을 발라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을 읽었던 사람, 그 수도사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제 그걸 이렇게 밝혀내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수도원에 아리스토텔레스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고대 문화의 유산들이 왜냐하면은 수도사들은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글을 아는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문명에 혼란이 오고 사회적인 수준이 막 떨어질 때 글을 아는 식자층이 어디다 모여 있었냐면 수도원에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도원의 여러 가지 고대 문화의 유산들이 거기 남아 있게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고대 문명을 보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이제 그런 또 하나의 또 어떤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프란치스코, 성 프란치스코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어쨌든 프란치스코도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 전에 그 성 안토니우스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상당히 이제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복음서를 읽고 자기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가난하게 살면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근데 이제 그 당시 수도사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수도사들이 수도원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는 수도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탁발 수도사. 그러니까 탁발이라는 건 사실은 구걸하는 건 이게 우리가 보면은 옛날 스님들 막 돌아다니면은 이렇게 뭐 하면 또 뭐 시주하고 막 그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도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교회에 있는 신부들은 어려운 라틴어로 미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지만 수도사들은 동네 다니면서 동네 아이들 모아서 성경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부흥사였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각 마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주는 거 받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프란치스코에서 이거 뭐 전해지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어떤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꾸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존경하니까 은혜 받고 하면은 선물을 막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걸어다니까 좋은 신발을 주면은 밑창을 뜯었대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겉으로는 좋은 신발이지만 맨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니까 받는데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음식을 좋은 거 먹으면 안 되니까 거기다 재를 섞어서 먹었다.
뭐 그렇게까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접은 점점 올라가고 인기도 높아져 가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나름은 이제 정신을 지키려는 노력도 했지만 그게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순수하게 그걸 이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권력이나 돈의 맛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베네딕토의 뭐 프란치스코의 도미니코의 여러 수도사들이 등장하고 그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개신교는 교파가 많잖아요. 개신교 교파가 많은데 카톨릭은 하나지만 카톨릭 안에 또 수도회 전통들이 서로 간에 또 신학적인 성격이나 전통들이 달라요. 그러면서 사실 그냥 다양성들이 공존하는 이제 그런 세계였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의 부작용이라면은 수도사들은 거룩하게 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나는 대충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속의 양분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수도원만은 그러면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았느냐? 그러니까 전에 첫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수도원이라는 것이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 대표적인 거룩한 사람들이 되니까 내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던 사람들이 뭔가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수도원에다가 자기가 부정하게 번 돈을 기부를 해요. 그럼 내가 거기서 좋은 일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수도원이 거룩하고 순수하게 살고 그런 곳이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많은 돈이 몰려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수도원장이 발언권이 점점 올라가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아니 그럴 거면 뭘 수도원에서 살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수도원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신부들이 그 수도사들이 원래 독신주의로 시작을 했지만 또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야기들 나오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 시대에 수도는 아예 개혁을 해서 없애버리죠. 없애버리는데 그 없애버렸던 건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말자가 아니라 이렇게 거룩을 가둬놓으니까 타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성도들이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사실 루터나 칼빈이도 주장을 하면서 이제 수도원을 폐지하는 이제 그런 데까지 간 것인데 원래의 어떤 사실은 의도는 뭐 또 그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선한 역할들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사실 우리가 수도원하면 좀 이제는 그런 부분도 많이 또 정리가 되고 그 예전에 무슨 영화였죠? 수도원에 들어가서 침묵인가? 그거 막 찍었던 그것도 있는데 그래서 수도사들이 어떻게 살지로 사나 가서 처음으로 이제 폐쇄 수도원 이런 데는 아예 평생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돌아다니는 수도사들도 있지만 아예 그 안에서 못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들어가서 옛날에 찍어서 뭐 하고 하는 거 보면 야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천상에 사는 사람처럼 하는 이제 지금 그런 전통들도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다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지만 그러나 또 전체적인 제도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안의 공동체를 수도원 안에 두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찾아야 된다. 이제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개신교 운동의 또 하나의 어떤 계기였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가 이제 유럽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얘기를 아까 드렸는데 그래서 중세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중세는 어떤 시대였느냐? 기도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일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세계였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직자, 뭐 수도사를 비롯한 성직자고 싸우는 사람이 이게 귀족이죠. 그래서 이게 유럽 문화에서도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조선 시대를 나눌 때 무슨 말이죠? 산농공상이죠. 산농공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반 쌍농 이런 식으로도 나누는데 그때 양반은 뭐죠? 선비고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공자왈 맹자를 하는 게 양반이고 귀족인데 유럽에서는 나이트 기사는 기본적으로 말 타고 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던 말든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게 말하면 기사도가 되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에 우리가 작년에 뭐 영국 뭐 왕실 역사 하면서도 영국 왕실은 2차 세계대전 때도 왕족들이 군복 입고 뭐 엘리자베스 여왕도 군복 입고 나가서 그게 뭔가 싸우고 전쟁터에서 리더가 돼야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귀족의 기원은 기사에 있고 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문화의 아주 중요한 어떤 뭐 좋게 말하면 상무 정신이 되고 뭐 일본식으로 사무라이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또 선비 정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유럽 문화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것이 상당히 잘 싸우는 세계였다는 거.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유럽 문화가 팽창되는 데 있어서 사실 모종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전통이 상당히 어떤
상류층이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싸우는데 길들여지고 그 전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게 중세부터 내오는 귀족을 정의하는 머리는 뭐냐면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농노라고 불리는 일하는 사람. 이것이 이제 중세를 이루는 세 가지 이 계급이 됐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기독교 문화가 삶의 전반을 지배하게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력이고 하나는 종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그 교회력에 대해서 지금도 조금 최근에도 그런 글을 제가 얼마 읽어봤는데 사순절 교회에서 지키면 안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신교 정신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건데 왜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자꾸 만드냐. 아니, 그 얘기도 저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절기라는 게 갖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갖는 리듬이 우리 전통 문화에서는 되게 우리가 전통적인 절기가 있잖아요. 설날, 추석 이런 절기들이 우리 삶의 리듬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어떤 가치의 어떤 가치가 질서를 부여하느냐. 그게 얼마나 신앙이 우리에게 내면화되느냐 하고 사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회는 저는 아직도 혼선이 있는 거는 두 가지 다른 문화가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기독교적으로 그걸 다 박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재해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부활절이라든지 사순절이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 이전의 전통하고 문화적으로 재해석하면서 거의 다 기독교적으로 그 의미들을 다시 부여해서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이교도적인 기원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지금 사순절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무슨 이교도의 신들이 생각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의 리듬에서 그걸 기독교적으로 가져오면서 결국은 삶의 모든 계기에 기독교적인 가치가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유럽에서 겪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뭐 요즘 제가 뭐 책 옛날보다 잘 안 보는데 옛날 그 유럽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요. 다 뭐 성보 승천일이 되어서 뭐 부활절이 되어서 그 교회 절기들이 그냥 일상의 계절의 표현과 뭐 그냥 이 사람이 기독교 작가가 아니더라도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절기하고 자기들 삶의 리듬들을 일치해 가면서 하나의 문화화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종소리라는 게 옛날 사람들은 시계가 없었잖아요. 시계가 없으니까 결국은 교회 종이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리듬을 부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상이 어떤 한 해로 보나 하루로 보나 결국은 교회에서 정해진 그 시간의 흐름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유럽의 어떤 문화의 귀족들의 뭐라고 정해서 싸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그걸 어떤 민족 단위로 얘기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해서 이게 게르만족이 쌓아나왔어요. 게르만족이 쌓아나왔고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었고 뭐 넓게 보면 바이킹부터 다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이제 기독교는 어쨌든 간에 뭐 명목적으로든 뭐든 복음의 시절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데 실제로 그걸 믿겠다고 와 있는 그 영주들 기사들은 다 쌈꾼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중세 시대 교회의 하나의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저 칼을제비들을 다스릴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몇 가지의 전통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신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교회의 중요한 절기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을 뺏을 수가 없다면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 교회의 중요한 절기에는 싸우지 마라. 근데 그 전통이 어디까지 이어졌냐면은 1차 세계대전까지 가죠. 그래서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의 평화라는 얘기가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이쪽에는 영국군, 프랑스군이 있고 이쪽에는 독일군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때 전선 그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전투를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 발상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갑자기 그 시대에 갑자기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원래 예전부터 이 전쟁을 하다가도 뭐 크리스마스가 되고 부활절이 되가면은 싸우지 않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전사자들 뭐 장례도 지내고 서로 간에 일단 휴전을 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폭력을 어떻게 하든지 제어를 하느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기사도란 거예요. 기사도란 거면 너 힘센 거 맞는데 힘센 놈들끼리 붙어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싸움의 룰을 정하고 그러니까 칼을 뺏을 수가 없다면 룰대로 싸워라. 그래서 이 칼은 뭘 하는 거야? 약자를 보호하는 칼이야. 어린아이들과 여성을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칼 잡은 사람들이 사회를 주도하니까 이 칼을 뺏기는 어렵고 거기다가 어떤 윤리적인 어떤 기준을 두고 룰을 줘서 이 사람들을 이제
길들이는 이제 그런 하나의 문명화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가지가 이제 십자가 운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운동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럽의 반격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왜 그 칼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싸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싸우지 말고 너 그렇게 잘 싸워, 너 그렇게 힘이 있어, 그러면 나가서 성질을 회복하고, 예? 이교도들로부터 성질을 지키고, 이런, 그래서 이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유럽에서 폭력을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웃긴 얘기죠. 쓰레기를 이웃집에도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은 깨끗해져도 저기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 칼 잡은 사람들이 좋은 일만 하겠어요? 온갖 이게 뭐 그 당시 기사하고 조폭이란 거는 종이 한 장 차이니까. 그러니까 칼제비들을 다 유럽 밖으로 몰아내니까 저쪽에는 아비규환이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좀 조용히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컨셉 자체가 결국은 네 칼을 갖고 딴 데 가서 싸워. 우리 집에서 싸우지 말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교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이 유럽의 귀족들이 싸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문제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아주 폼 잡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거꾸로 돌려보면은 그런 어떤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서부터 하나하나 사실은 인권의 이야기들이 발전하면서 변화되어 온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유럽에서 그래서 가끔 우리가 중세를 어둡게 보면서 마치 종교적인 광신에서 사회가 다 물들어 있던 세계고 과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고대 사회 때, 고대 그 초대교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 로마의 윤리만 갖고는 유럽이 이만한 인권 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는 철저하게 신분화된 사회였고, 차별적인 사회였고, 생명에 대해서 사실 경시하는 그런 사회였는데, 유럽이 이만큼의 인권의식을 갖게 된 거는 기독교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물론, 그럼 예수 믿고 다 사람들이 천사가 되냐? 그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길들여 갔던 사실은 오랜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음악, 미술, 건축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오른쪽에 있는 게 그 프랑스의 그 노틀담 사원인데, 이게 여기도 또 그 성당, 대성당인데 불나가지고 또 막 다시 재건축하고 막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노트르담이라는 게, 노트르담이라는 게 아워 레이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한테 바쳐진 성당을 노트르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럽에서 이제 고딕 양식, 그 여러 가지 건축 양식들이 지금도 결국은 유럽이 관광대국이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한 많은 기독교적인 문화 양식들이 그 시대를 대표하고, 이게 또 그냥 하나의 종교 양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뭐 석굴암 뭐 이거 불교 문화에서 있지만,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는 그냥 불교 믿는 사람들이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국사란 말이에요, 국사. 그 나라에서 제일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유럽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없는 게, 그 시대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재능 있고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지몽만 시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다시 그 얘기를 하나 더 드릴 텐데,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로마가 무너지면서 큰 혼란이 오고 어떤 교육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 혼란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대 문화로부터 여러 가지 단절이 있었던 건 맞는데, 이제 유럽이 다시 안정을 찾고 학문이 다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대 문화 유산에 대한 관심들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그 그리스 철학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던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이슬람 세계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그래서 이슬람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사실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글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작품들이 다시 이제 라틴어로, 아랍어로 번역된 그리스 작품들이, 그 당시 이제 동로마 서로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쪽 세계로 이슬람을 통해서 오히려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이게 새롭게 소개가 됐어요. 근데 플라톤, 이건 뭐 우리가 좀 전문적인 이야기라 좀 자세하게 말씀을 저도 좀 어려운데, 플라톤 철학은 이미 좀 익숙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우리가 보면 다 까마득한 옛날인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적인 책들은 유럽의 그 당시 신학자들이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되게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글들이 많은데, 그게 유럽에 소개가 되면서 신학에 있어서 큰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독교 신학에 접목을 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이 신학대전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유럽이 기독교 문명들이 많이 하면서 유럽이 기독교화되는 과정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또 기독교가 유럽이라는
틀 안에서 자기의 문화를 발전시키게 되죠. 이전에 없었던.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와 기독교의 유럽화가 사실은 중세시대에 같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대목에서 이제 한 가지, 이거 글씨가 작은데, 원래는 훨씬 더 긴 글인데, 제가 요약한 걸 하나 받아가지고 좀 더 정리를 한 건데, 자, 이제 중세의 지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 이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을 쓰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신학적인 주제에 대한 그 논증을 다 달아놨는데 이게 그냥 은혜 받고 할렐루야 쓴 게 아니고 주장, 반론, 재주장, 재반론, 결론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틀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그런 어떤 논리적인 구조가 있는 건데 이 신존재 증명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읽고 인용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좀 글자가 작아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은 자, 그럼 신이 존재한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학적인 방법을 결합해요. 예수 믿으면 알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세 신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지몽매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5가지 중요한 어떤 증명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운동을 통한 증명. 이게 제일 유명한 거죠. 모든 사물은 움직인다. 운동하는 사물은 운동하도록 만드는 자에 의해서 운동한다. 따라서 모든 운동이 시작되는 즉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것을 운동하도록 만드는 제1의 원동자, 즉 운동을 하도록 만드는 첫 번째 것이 존재한다. 이 얘기 뭐냐면 얘가 가만히 있으면 안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밀어야죠. 그러니까 뭔가 외부에서 운동하는 존재가 있어서 힘을 가야만 운동한다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힘을 가해서 움직인다면 최초에 누구도 그 존재에게는 힘을 가해 준 적이 없는데 그 스스로가 다른 것들을 움직여준 게 있어야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운동, 태양이 돌고 지구가 돌고 막 여러 가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뭔가 그 운동의 시발점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발점이 된 애는 또 어떻게 움직였느냐? 어떻게 따져가다 보면은 결론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존재가 있어야만 한다. 이제 그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능동 원인을 통한 증명은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원인이 있다. 모든 것은 그것과 구분되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생겨난다. 따라서 모든 것을 있도록 한 제1 혹은 첫 번째 능동 원인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는 운동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의자가 있다. 그럼 의자를 누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무를 깎아서 의자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존재할 때는 그것이 존재하게 되는 능동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존재하는 것의 원인이라면 또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거를 만들어내게 되고 뭔가 존재하게 되는 원인이 있는데 그럼 거슬러 올라가면은 누군가에서도 어떤 원인도 외부에서 가해지지 않고 스스로가 원인이 돼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연적인 것과 필연적인 것도 보면은 세상에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물들이 있다. 이런 것을 우연적인 존재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어느 한 시점에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시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에서 뭔가 생성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물이 우연적일 수는 없으며 이런 우연적인 사물의 근원이 되는 필연적인 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뭔가 우연히 오늘 비가 왔어? 근데 우연히 사람을 만났어. 이게 우연이라는 게 있죠? 우연이란 거는 필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은 다 우연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연이란 것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등장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우연적이만 한다면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이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우연을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존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논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물들이 드러내는 완전함의 등급에 의한 증명. 우주에는 당연한 등급의 완전함이 존재한다. 완전함의 등급은 어떤 가장 완전한 것과의 가까움과 멀음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이 다양한 양상과 등급으로 드러나는 모든 다른 완전함의 기준이 되는 가장 완전한 존재로서의 완전함의 정점을 신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좋다고 할 때 좋다, 더 좋다라는 판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식적으로 뭔가는 더 좋다. 그럼 그거보다 뭔가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겠죠? 더 좋은 게, 이건 나쁘다. 그럼 뭐보다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좋다, 나쁘다 얘기할 때 기준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좋고 나쁜, 완전함과 불완전함의 기준이 되는 궁극적인 존재가 있어야만 우리의 모든 말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게 다 상대적이면 좋다, 나쁘다는 거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적론적 증명은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어떤 목적에 따라 활동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들을 목적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적인 능력을 부여하거나 혹은 목적을 정해주고 이들을 이끌므로써 목적에 부합하는 질서를 통해 활동하도록 만드는 어떤 지적인 존재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비가 오잖아요. 그럼 비가 와서 비가 오죠. 이거 물리적인 현상이지만 비가 와서 대지를 적시고 물이 순환을 하고 어떤 자연의 세계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로 연결해서 움직이게 돼요. 근데 인간은 지적인 존재잖아요. 그럼 나는 뭘 해서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적인 존재가 아닌 존재들도 이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럼 이 모든 것 배후에는 지적인 존재한테는 동기를 부여해야 되고 지적이지 않은 존재한테는 어떤 질서 안에서 그것을 도와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지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던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5가지 증거를 보면은 그 뒷변에 지적이면서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필연적인 그 전능한 존재가 있어야 된다. 그게 신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봐 하나님이 계셔가 아니에요. 이게 중세의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만들어냈던 논증이었어요. 물론 이걸 갖고 또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고의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사고의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모든 철학적인 논증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세에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떤 차원에서는 그 수준을 영원히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차원에서는. 그 당시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게 신학이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서로 간의 어떤 발전이 그 교회 발전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교회 동서 분열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거를 뭐 잠깐 다시 또 정리해서 드리면은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게 있는데 그 성상 파괴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상이란 거는 뭐 예수님의 상부터 시작해서 무슨 성인들의 상, 또 상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콘이라고 하면은 그 여러분들 저기 그 뭐 정교회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그림 같이 돼 있는 그런 성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각상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것이 그것이 원래는 이제 교육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예수님 제자들 이런 거 만들어서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기독교 미술인 작품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논란이 된 거예요. 이게 일종의 우상숭배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자꾸 절을 하고 그걸 숭배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논란이 더 크게 된 거는 이슬람 때문이에요. 이슬람은요, 이슬람 사원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 공간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에는 그림은 있는데 조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대표적으로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를 오히려 기독교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지키니까 이슬람이 팽창을 하면서 그 압박을 받으니까 이 동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성상에 대해서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성상을 파괴하고 성상을 폐지하는 그런 조치를 해요. 근데 이게 서유럽에서는 이 무지무미한 게르만 민족들을 가르치는데 성상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대로 그리고 성상이 가능한 신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순수한 영적인 존재가 육신을 입고 시각적인 존재로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이고 거룩한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독교 미술의 근본이 된 신학적인 원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오는 것인데, 근데 동로마에서 성상을 파괴하라고 한 것이 그 당시에는 동로마 황제가 모든 교회에 대한 어떤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서유럽 교회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일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거는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필리오께 논쟁이라고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그 고대 사회의 그 초대교회의 어떤 신앙을 집대성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거의 어떤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도신경인데 훨씬 더 자세한 문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성령은 어떻게 된 존재냐?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셨고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탄생하셨다. 그게 다 성부와 성자의 기원은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은 다 성부로부터 나오지만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는 아들로서 태어나신 분이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것도 좀 묘순이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신 때가 있었다. 뭐 여러 가지 되니까 영원히 태어나셨다. 뭐 그런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셨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공식적인 표현이었는데 그 서유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면은 성령이나 성자나 다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어떻게 구분이 되지?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 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한 구절을
합의된 그 신앙 고백에서 한 구절을 덧붙였어.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아들로부터도 나온다. 요걸 한 구절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들로부터. 그게 아들로부터도 그게 이제 라틴어 필리오크에라는 말인데 그 하나를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로마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저것들이 마음대로 신앙 고백을 변조를 하면서 이 삼위일체에 손상을 준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뭔가 달라야 되는데 성자도 하나님부터 나오고 성령도 하나님부터 나오면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뭔가 이 상호 간의 관계를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공리정론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러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교회 목회적인 차원에서나 어떤 신학적인 차원에서 서로 갈등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너희들이랑 상존할 수 없어 해가지고 1054년에 서로 파문을 해버려요. 서로 파문을 해버리면서 이제 단절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사실 그 이면에는 그 동유럽과 서유럽이라는 문화적인 차이가 엄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갈등이 있고, 그래서 서유럽의 교황은 자꾸 이제 다른 왕을 찾아놨죠. 예, 그래서 동로마로부터 저기는 망해가는 나라인데 거기서 자꾸 간섭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의 차이들이 있어서 동로마 황제 간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이 부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서유럽 카톨릭 교회가 이제 그 동로마로부터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발전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되는데 사실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기독교 공동체가 분열됐다라는 그런 또 아픔도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정교하고 카톨릭도 개신교가 서로 많은 대화를 합니다. 이 분열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서로 너무 많은 다른 점이 있지만 서로 간에 또 연합하기 위한 그런 어떤 대화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십자군은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게 결국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이게 아까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졌잖아요. 서로마 망했지만 동로마는 생생했죠, 한동안은. 그러니까 성지는 예루살렘은 원래 동로마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슬람이 쳐들어오면서 뺏기게 되죠. 그런데 초기에는 이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았고, 소위 이제 아랍계 민족들이 다스릴 때는 성지로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투르크 계통 민족들이 훨씬 더 쌓아놓은 사람들이 오면서 그쪽이 이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이제 성지 쪽을 관할하게 되니까 거기서 대량으로 파괴도 자행하게 되고 성지 순례도 끊기게 되죠.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성지를 계속 그래도 중세 때 오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로마 황제가 이제 이슬람이랑 싸우는 게 더 이상 힘드니까 이게 사실은 동로마하고 서로마하고 갈라진 다음이거든요. 그 동서교회가 분열된 다음인데 동로마 황제가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아까 계기가 돼서 결국은 이제 유럽 각국에서 연합군이 구성이 돼서 200년간 왕들이 직접 군대를 끌고 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8차례에 걸쳐서 원정이 있으니 이게 좋게 말해서 성지 회복이지 사실은 대학살극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승리감에 도취되는 그런 어떤 잔혹한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게 8차에 걸친 원정인데 이게 사실은 생각만큼 그렇게 성공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나라들이 이제 이 십자군들이 가서 나라를 세웠어요. 제일 오래 버텼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루살렘에도 왕국을 세우고 십자군에서 세운 왕국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나라들이 다 망하고 다 쫓겨나요. 결국은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다 축출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십자군들이 가서 그 유럽의 그 무력을 가지고 성지에서 나쁜 짓을 한 건 맞는데 그게 어떤 압도적인 무력의 과시라기보다는 사실은 아직도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슬람에 대해서 서유럽이 상대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궁극적으로. 이게 처음에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유럽이 이렇게 장색을 하고 쳐들어오니까 이슬람에서 이제 정식으로 맞대응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다 쫓겨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지 회복이라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 이게
뭐 성지를 회복한다고 가놓고 동으로 하면서 콘스탄티노플을 막 그 약탈을 하질 않나 뭐 가면서 또 무슨 소년 십자군 해가지고 어린애들 끌고 갔다 얘네들이 다 뭐 죽고 또 잡히질 않나. 그러니까 사실 십자군 운동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중세에 대해서 오늘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지만 그 시대에 또 여러 가지 무지함과 또 종교가 빚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이 또 동시에 터져 나왔던 이제 그런 일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운동에서 하나 더 기억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의 십자군은 이슬람 세력하고 싸우는데 실패했는데 서쪽의 십자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인은 원래 로마 제국의 영토였고 그 처음에 이제 그 게르만족 국가들이 섰다가 결국은 이슬람에서 다 점령이 당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슬람과의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그걸 재정복의 레콘키스타라고 하는데 그거는 결국은 성공을 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그 지역에 서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십자군의 의미가 이 이슬람 세력에서 기독교가 완전히 수세에 몰리고 갇혀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반격을 시도한 것인데 사실은 성지로 갔던 십자군은 상대가 되지 못하고 실패를 했다. 근데 오히려 서쪽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같은 맥락에서 잘 보지 않아서 그렇지 오히려 기독교 세력이 소위 이베리아 반도를 탈환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 탈환하면 뭐 하겠어요. 이게 결국은 이런 이야기들이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칼하고 신앙이 어떻게 타협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칼의 논리가 신앙의 논리를 압도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그 스페인에서 오히려 그런 얘기들 해요. 이슬람의 시대에서는 기독교인, 이슬람, 유대인이 공존을 했는데 스페인이 기독교화가 되면서 그때 자행됐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종교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재판 중에 하나가 이교도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딘가 이슬람 애들이 숨어 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종교재판이 이런 어떤 그들 가운데 숨어져 있는 이교도들을 색출하기 위한 그런 재판으로 유명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에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중세의 어떤 이것은 시대적으로 훨씬 후대지만 그런 어떤 악명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이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현실적인 위협의 세계 속에서 기독교 세계가 존재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유럽을 기독교화한다라는 명분 아래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또 거꾸로 칼의 논리가 결국은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하고 어떤 하나의 영역을 지배하는 세력으로서의 기독교가 됐을 때 그것을 사실은 순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논리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또 벌어졌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중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이건 정치적으로도 왕이에요. 왕보다 더 높은 왕이에요. 그럼 신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죄인인데 내가 이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분이 아니라 왕보다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뭐가 생기냐면 예수님하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사이에 있는 또 다른 존재들이 그게 사지하고 성인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신 분이 아니고 낮아지시기 뭘 낮아지죠. 우리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이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제들, 교황 뭐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 위에 군림하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자처하기 시작을 하고 또 여러 성인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거룩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랑 더 가깝겠지. 그래서 성인들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 사제들과 성인들이 그 사이를 가득 메우는 그런 희한한 신앙이 됐다.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중세 신앙의 어떤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기독교 신앙의 입문은 세례죠. 세례인데 이제 사회가 다 기독교화가 되니까 나면서부터 다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죄 씻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죄인으로 방탕하게 살았지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산다. 그런데 웬걸? 내 모든 죄는 다 세례받고 졌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받기 전에 죄인, 세례받고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 도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세례받았으니까 모든 죄는 다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으로 지은 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게 이제 그래서
세례라는 거 의미가 낙화되고 그러면서 도입된 성사가 고해성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 교인인데 죄를 지은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처리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세례받기 전에 지은 죄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거듭나면 되는데 세례받고 지은 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교회의 어떤 그 성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 종교개혁 때 얘기하겠지만 루터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그거 이제 우리가 다음에 그 얘기 좀 더 할 텐데 그 다음에 성찬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아까 수도사들이 돌아가면서 부흥회를 했다고 얘기했지만 성당에서 신부님이 한 소리는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 어디서 은혜를 받느냐? 이 사람들이 민족도 다르죠. 또 어떤 민도도 많이 낮죠. 그러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뭔가 피지컬한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찬이 가장 중요한 교회 예식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이제 가톨릭하고 개신교사의 성찬 이론이 조금 다른데 가톨릭에서는 지금까지도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신앙이란 걸 실제하고 신비하게 우리 가운데 실제하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와 또 어떤 거룩한 세계하고 연결해주는 그게 이제 우리는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 사실 성찬이 그만큼의 역할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연옥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죄라는 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내가 예수 안 믿고 죄만 졌어요. 그럼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뭐 이상해. 그럼 이제 천국 가기는 뭐하고 지옥 갈 것도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갈 때가 필요해요. 그게 연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옥은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여기서 잘하면은 천국 보내줄게요. 그런 이상한 제3의 공간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면 우리 같은 사람은요 연옥 가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바로 가느냐? 성인들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순교하거나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런 사람 성인 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연옥에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죄를 다 씻고 정화를 해야 비로소 갈 수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나쁜 놈들이 장난질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니네 부모님 어디 갔겠냐. 너한테 맨날 야단만 치고 막 거짓말하고 너희 엄마 아빠는 천국에 못 가고 연옥에 있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네가 헌금하면 이거 우리가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이제 그 가운데서 그걸 하고 원래는 연옥이라는 게 좋게 말하면은 기독교인이 자꾸 예수 믿고 사고 치니까 정신 차려라 하는 그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착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좀 우리가 보면 좀 과장이 된 건데 그게 이제 순기능을 한 게 아니고 역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카톨릭 교회가 원래는 라틴어도 번역이거든요. 원래 성경은 그리스어하고 히브리어로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니까 라틴어도 번역을 해서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이 읽으라고 라틴어 성경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교회에서 하나의 규범으로 만들고는 거기서 더 이상 번역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라틴어는 학자층만 알고 그러니까 결국은 라틴어로 아무리 미사를 집례하고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성경이 사람들부터 멀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이제 문제라는 것이 어떤 신앙이랑 기독교가 전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좋은 면도 있지만 개개인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기독교 신앙을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나면서부터 문화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존재하는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집단적 맹목적 문화적인 신앙이 되어가 버렸다라는 그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배경들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종교개혁이라는 과제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중세 또 이모저모와 중세 교회와 신앙생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